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내 집 건축할 필요 없다. 내 집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시켜서 지을 테니 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시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마디마디마다 반복되는 그 하나의 문장으로 그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한번 등장. 또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의 반복된 말씀이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딱 확정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뭔가 조금 다르게 변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쟁은 똑같은데 8장 이전까지 다윗이 한 전쟁은 방어적인 전쟁이었어요. 쳐들어오는 적을 위협하는 원수들에 맞서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했는데 8장에 들어와서 양상을 보니까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쳐들어가요. 블레셋에게로 쳐들어가고 여기 보면 소바왕 하닷에셀에게 쳐들어가고 하닷에셀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유브라데 강으로 가는데 그 왕을 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에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윗이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장시켜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아람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아람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요. 아람은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이죠.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을 쳐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만듭니다. 요단강 동쪽이죠. 거기 있는 백성들이 조공을 바치고요. 블레셋을 정복해서 오늘 블레셋이 8장 1절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는 블레셋 이야기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8장에서 읽는 블레셋 이야기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블레셋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로 블레셋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어요. 다윗이 완전히 정복한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정복해서 그들이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블레셋 족속도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의 서편 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을 정복하고 남쪽으로는 소금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13절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남쪽이에요. 에돔은. 그래서 산악지대 혹은 사막지대에 살면서 그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서 애굽과 유브라데강 사이에 무역을 독점했던 에돔 사람들,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둠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둠의 사람인 헤롯이 왕이 되죠. 에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이 에돔을 정복해서 동서남북 모든 적을 다 쳐서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는 어떻게 그리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시니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고 다윗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가? 다윗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고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러한 특징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잘되고 형통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사람만이 이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이런 두 글자의 복을 얻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 비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내 고집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내 고집대로 안 하고 내 욕망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 첫째 날 딱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 다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에는 다 못 먹게 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 오늘은 짜장면을 먹자.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먹으면서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짬뽕 먹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를 만족시킵니까? 만족 못 시켜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내가 막 원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취해 보니까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욕망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경험에서 내 고집대로 해서 밀고 나갔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내 뜻을 포기해야 되니까 아픔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또 내 욕망이 안 채워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괜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주눅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의기소침한 나 자신이 좀 싫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욕망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 자리에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 고집을 내려놔야 다양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내 욕망을 내려놔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자유하다.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부터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자유예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으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난 정말 마음이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게 없어야 돼요. 네, 그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자유하고 이 자유함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서 다양한 현상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관찰하고 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주권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믿음과 신앙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젊은 시절이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기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게 풀려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자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마디마다 여러분이 내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마다 여러분이 어떤 리더십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것을 구하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필요한 자원을 주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니까 지경이 점점 늘어나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다메섹의 수도를 정하고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진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조공을 받은 역사가 몇 번 없어요. 그런데 이 큰 나라를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조공을 받아요. 지경을 거기까지 영향력으로 확장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삶에서 진취적인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방어적인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지키는 삶.
아끼는 삶. 내가 가진 자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 주어진 작은 자원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적은 자원들이 점점 소진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방어적이 돼요. 더 방어적이 되니까 더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게 되면 나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예요.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상처를 입고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방어적인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변하고 있죠. 그는 진취적인 삶으로 변하고 있어요. 도전하는 삶, 베푸는 삶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주시고 필요한 자원을 주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키고 방어해야 될 때도 있겠죠. 다윗도 그런 시기들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시기가 돼서 방어적인 삶을 버리고 진취적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이르면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런 지키고 아끼고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삶의 스타일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시기를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써도 남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학생 시절을 거치잖아요. 유학생 시절은 가난해요. 여러분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그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야 되고 거기는 얼마가 든대? 라고 물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자원이 한정돼 있어. 그러니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전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그래 도전을 포기하고 이게 뭐든지 방어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하고 싶은 일 돈 때문에 못하고 내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좌절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에 큰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좌절감이 혼자 있을 때 쫙 들어오는 거죠. 이런 좌절감에 이렇게 푹 빠져서 살다가 직장도 갖게 되고 이제 능력 있게 돼서 내가 하여튼 이 땅에서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안 풀리는 거죠. 그 좌절감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방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삶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진취적으로 살고 도전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 안에서 지경을 자꾸 넓혀야 돼요. 사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 반경이 넓어져야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쓰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은 유학생의 시절에 그 겪었던 좌절감이나 아픔을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라. 하나님 앞에서 풀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가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꾸 풀어내셔서 다윗처럼 지경이 넓어지고 자원이 풍성해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든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패배한 전투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는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패배를 잘 안 해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속에 나는 지지 않아. 나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 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가 시간이 지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를 싫어하더라 라고 하는 생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과 나는 어디로 가든지 자꾸 잘 되고 난 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인생은 굉장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다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딜 갔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뭔가 좀 잘 안 되고 좀 어두운 분위기고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여기 와서 이거 바꾸어내라고 주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그래서 날 이런 데로 보내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여기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복을 주고 잘 되게 하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영적인 자신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곳에 취직이 되든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불행한 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거 하나님께서 이겨내라고 주셨나 보다. 나를 여기에 두신 까닭은 여기 있는 이분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다 잘 되게 해주라고 날 여기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다윗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훈련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아름다운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다녀오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선한 영향력들을 일으켜내는지를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안전하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고 과연 그런가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이런 공부를 하거나 인생을 준비하는 단계가 끝나고 정말 도전해야 할 시기가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훈련하고 배운 것들을 발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바꾸어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저도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멋진 청년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젊은 청년의 시절부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 정말 청년의 시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자 발버둥 치고 애쓰며 사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품으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